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6월 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어서 우리 영락교회는 북한 선교에 관한 많은 생각과 기도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도 그런 모임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또 간증도 있을 예정이고요. 북한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언제나 삶 속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붙들려 갔죠. 하룻밤을 지나고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는데 그 공회 모인 사람들도 이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자기들도 아는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서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고, 또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선포하는지.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그저 위협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이 두 분이 붙들려간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남아있었던 성도들은 많이 긴장하고 또 걱정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 두 분이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요즘에 반복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풀려나신 사도들이 그 동료들에게로 갔다. 그 동료는 사실은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동지였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내용을 생각했고요. 우리 지난번에는 그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호칭을 했느냐 하면 대주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시다. 그래서 온 세상의 창조주며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 존재, 그분보다 더 큰 존재를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 대주제라고 하나님을 호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대주제의 사람들이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분이 없는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기도에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요. 예를 하나 들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행진해 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압이었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두려운 나머지 어떤 전략을 취했느냐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 발람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을 은근 보화로 매수를 했죠. 이 발람 선지자는
그 부귀영화의 눈이 어두워서 모압 왕 발락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 발락 왕이나 발람 선지자가 의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발람의 입에서 선포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뜻하시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로막으려고 악한 자들이 수도 없이 공격하고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드려라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역사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 80억이 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 존재감이 없기도 하고 아무도 나 같은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하찮고 너무도 연약한 존재로 보이지만 그런 나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 보냄받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까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이분들의 기도를 읽어보면 참 독특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거룩한 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종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30절로 또 내려가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거룩한 종 이렇게 그들의 기도 속에 두 번이나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님을 종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그 본체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런 영광스러운 분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거 조금 잘못된 사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거룩한 종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소위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 예언을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택한 나의 종 이런 표현을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이 땅에 와서 계시는 동안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죠. 마치 그 모습이 뭐와 같으냐 하면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종이 절대 순종으로 그 주인의 뜻을 받드는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종인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받들어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아들이시지만 순종하심으로써 고난을 배우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 건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분의 찔림이, 그분의 상처가,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시는 종처럼 살아가셨어요. 그 절정이 무엇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고스란히 나타나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마치 종과 같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또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성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대로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의 표현에서 예수님을 거룩한 종 예수 이렇게 부른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셨나요?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 사도들을 부르시고 또 사도들이 아닌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신 예수님께서 또 당신의 종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도들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이 사람들은 종이신 그분에게 또 종이 된 것이에요. 종의 종이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종이신 예수님의 또 종이 된 것이죠. 우리는 종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요 2부 기도회를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철저히 주인의 뜻을 받드는 것인데,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받들어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서 아버지,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들은 종입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걸 1차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제가 본격적으로 드리려는 말씀 뭐냐 하면, 우리들이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뭐 당연하게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저 예수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 뜻대로 다 하는 거야 라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종이기는 마찬가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이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도 주의 종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죠.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고,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부터가 시편 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인용된 부분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대적하도다까지가 이제 시편을 인용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편 2편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은 찾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1편 바로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펴셨죠? 네. 그러면 2편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내용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표현은 조금씩 달라요. 표현은 조금씩 다른데,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방금 읽은 시편 2편 2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안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2편 2절에서는 그 뜻을 풀어서 말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근데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딱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메시아고, 똑같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럼 구약 시대 때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하는 그런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제사장,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즉위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는 이 세 가지 직분이 다 있으시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첫째, 선지자 일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시죠.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주는 건데요,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가 가르치는 대로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죠.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그 능력도 효력도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해서 양을 끌고 제사장에게 와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의 그 죄가 용서된다, 이게 속죄 제사인데, 그럼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는가?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가서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 와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효과가 아주 짧습니다. 더군다나 제사장 자신이 죄인이에요. 제사장 자신이 죄인이고, 또 제사장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잡아서 제사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벽한 대제사장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은 죄가 없으세요. 또 예수님은 소나 양을 받아서 제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을 제물로 삼으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사를 드리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의 제사는 반복적으로 계속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한 번 제사하신 걸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영원히 해결하시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을 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누가 대적합니까? 세상의 관원들과 또 군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인용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군왕들과 관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 보십시오.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이제 인용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하고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성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에 헤롯도 있고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도 있고 이 사람들이 여러 이방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누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거기 달라붙어 있는 악한 자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이 시편 2편 1절과 2절에서 예언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읊었던 그 기도, 그 고백했던 그 내용 그대로 그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들이 어떻게 대적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들이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자기는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가서 보면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들이 누굴까요?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또 거기 함께 작당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야바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헤롯을 붙들고 질문을 해보세요. 당신들이 누구의 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들은 종이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그러면 기껏 한다는 대답이 우리는 로마 황제께 충성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고 말하겠죠. 자신들은 절대로 종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그들도 역시 종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루어진 건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들의 뜻대로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예수가 참 미웠는데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뒤흔들어 놨는데 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으니 우리 뜻대로 됐다, 우리가 승리자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건 누구의 뜻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였다, 우리 뜻대로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정해져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지대로 결정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거기 끼어들었는데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니까 그들의 뜻대로 된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뿐이에요. 그들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뜻에 결국은 순종한 종처럼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고 자기들이 이긴 걸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자기들은 도구로 쓰임받은 그런 입장에 불과하다는 걸 알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는데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서 2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이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 미리미리 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건데 결국 그들이 모여서 행한 게 뭡니까?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행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죠. 모르고 행하지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을 한 군데 펴볼 텐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오늘 나누는 말씀을 다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거 잘 뜯어서 보십시오. 그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정해놓으신 뜻, 아까 읽었던 4장에서는 예정이란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어디로 내줬습니까? 십자가의 형틀로
내준 바 되었지만, 거기까지 누구 뜻대로 된 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끌고 가고 예수님께 린치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근데 이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고 말았고, 결국은 독생자를 못 박는 짓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자신들은 완전한 패배자가 됐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악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패배하신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그 무렵에 뭐라고 외치셨나요?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어리석게 이 악한 사람들은 거기 그냥 끼어든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를 좀 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게 어떻게 주의 종이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겸손히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러는 주님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원래 종은 그 누구도 원해서 되는 게 없어요. 로마 시대 때 종은 포로로 끌려왔거나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렸거나 뭐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죠. 종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끌려가가지고 팔려 다니는 거죠. 그게 종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종은 종인데 막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주님의 종인 것이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은 기쁨과 감격으로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막 기쁨과 감격으로 자발적으로 저도 좀 주님의 종이 되면 안 되겠느냐고 하면서 감격스럽게 주님의 종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존귀하고 모든 걸 갖췄던 분인데, 우리 서신서를 읽어보면 반드시 자기를 표현할 때 쓰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종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종이라고. 우린 오늘 그 표현을 읽으면 잘 느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평소에 우리 어른들한테 배운 대로 우린 다 주의 종이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 표현에 거부감이 없지만, 아마 바울이 보낸 편지를 처음 읽는 당시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죽지 못해서 팔려다니는 게 종인데 어떻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부를 수 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정말로 사무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주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이후에 지나간 2000년 역사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종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종은 뭡니까? 여기 등장하는 헤롯, 빌라도 등등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종을 부리는 사람이고, 그들은 주인이고, 그들은 뭐든지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하면서 예수라는 저 선생도 우리 뜻대로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가서 보니까 결국 이루어진 건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보잘것없는 종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그들은 주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 같은 주의 종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종이라는 걸 거부하면서 자기가 주인인 듯 행세하지만 마지막에 가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쁨으로 주님의 종이 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데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기도 속에 나오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 헤롯이나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를 향해 대적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모여서 악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행복을 가져다 주고 안심을 가져다 주는 말은 없어요. 인생은 수수께끼처럼 내다보기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꼬여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무리 그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집요하게 추격했어요.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도 견디다 못해서 블레셋에 망명하기까지 할 정도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할 정도로 정말 고단하고 힘든 위기를 보냈어요. 희망이 없어 보였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어김없이 이루어져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사울은 버림바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실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10번 쓰러지면 11번 일으키실 것이고 100번 쓰러지면 101번 일으켜 세우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해서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계속해도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고, 내가 그것을 안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뭔지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기 때문에 한번 뜻을 정하시면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듯이 일정하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나를 연단하신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그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종종 만나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두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부산에서 부임해가지고 한 5년 넘어가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보다 이제 신대원 한 몇 년 후배이신 목사님이신데
원래 목사님들이 교회 부임하면은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위임 목사가 되도록 교회가 배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1, 2년 지나면서 그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가 잘 지낼 수 있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생각해 가면서 위임식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이제 부임에 가시면 곧바로 위임한 분이 아주 드물게 있지만 대개 한 1년, 2년 있다가 이제 위임을 하시잖아요. 돌아오는 주일날은 또 차동용 목사님도 위임하고 이제 주보에 또 광고가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위임을 그 교회에서 잘 안 해줬어요. 원래 그 부임하시면 기본으로 3년 동안 일하시고 그 다음에 또 3년 또 더 하고 이렇게 성도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어요. 위임된 목사님은 뭐 3년마다 이런 거 하지 않고 계속 하게 돼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제도적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그 목사님은 이제 그냥 3년이 지났고 또 한 번 또 연장해가지고 그 두 번째 3년이 이제 거의 다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임을 할 그런 얘기가 교회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굉장히 좌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노회 안에 있고 시찰은 서로 소속이 달랐지만 저도 그 목사님을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얼굴을 뭐 가끔 노회에서나 보는 거지 뭐 따로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는 목사님은 아니었는데 한번 만나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났죠. 만났더니 그간의 얘기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무척 힘들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회자가 된 게 잘못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그냥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뭐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목사가 된 것 자체에 대한 이렇게 혼란이 왔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나 많이 아픈 거예요. 아, 이분이 목사가 된 그 자체, 벌써 목사가 돼서 산 세월이 얼마라고, 근데 목사가 된 그 자체에 대해서 아파하시는구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제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목사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이나 나나 우리가 목사 될 거라는 걸 뭐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자라면서 선생님들이 넌 생긴 것도 목사같이 생겼으니까 목사 되라 그러면 요만했을 때 철 모르고 나 목사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꼬마였을 때가 있지만은 철든 다음부터는 그 우리 다 몰랐던 거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 되지 않으려고 도망다니고 뭐 그러다가 하여튼 어떻게 오든지. 여러분 신학교 가서 그 신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 이야기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를 꿰가지고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목사 되도록 택한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뜻하신 가운데 불러서 세우셨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모든 상황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거나 우리가 뭐 설교를 뭐 잘할 수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무능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목사님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더니 한참 있다가 그렇죠, 내가 목사가 된 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겠죠.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계속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그 이후에도 목사님이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제가 영락교회에 온 이후에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을 좀 한 분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좀 화를 냈어요. 그동안 목사님들이 없었냐,
계속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어떻게 계속 뭐 2년 만에 3년 만에 5년 만에 이렇게 하고 나한테 또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분 좀 누구 보내주시라고.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또 절 만나게 해주셔서 이분인가 보다 하고 소개를 해가지고 좀 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럼 거기 계시던 그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 내가 목사 된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했던 그 목사님, 그 교회는 거기서 떠났지만은 다른 데 가셔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가끔 그걸 놓칠 때가 많아요.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이러지만은 구름 위에 그 별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름이 가려서 안 보여서 그렇지,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 마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원수들도 많고 헤롯과 빌라도 같은 게 다 원수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으셨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그 중에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우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결심이 하나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종이니까 종처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을 말할 때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겸손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보고 자꾸만 주의 종 이렇게 하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릴 때 하는 말이죠. 또 우리 한국교회는 다른 사람을 종이라고 부르고 좀 미안하니까 뒤에 님자를 붙여가지고 종님 그러는데 그건 국어사전에도 없고 어디도 없는 말이에요.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님.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각자가 주님의 종으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죠. 진짜 종님 노릇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종이긴 종인데 너는 종이고 난 종님이야 그러면서 교만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락교회가 다 주의 종들만 모여 있다면, 정말 종들만 모여 있다면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누가 진짜 종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종이니까. 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때때로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우리의 노력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뜻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건지식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뭐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가끔씩 우리가 실수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나같이 부족한 것도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그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뿐이에요. 찬송하고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대적하면서 주의 종이 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정은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세상의 관원들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까 시편 2편 1절 이하에. 그래서 어찌하여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냐 하는데 전 김정은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관원, 군왕, 그 김정은도 그 속에 한 명 들어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복음 통일, 우리 민족의 불행했던 미래를 행복한 미래로 열어가는 그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번 북한 선교주의를 앞두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가 힘있는 군왕과 관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승리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결국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자가 된 것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자가 없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기쁨으로 주의 종이 되어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북한 선교대회가 시작이 되고 또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예배 시간인데요, 거기에 딱 어울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선거를 통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선택도 하고 또 조각도 하고 또 뭐 야당 여당 많은 분들 나름대로 애쓰는 것 같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우리들은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하지입니다. 하지. 저는 하지가 되면 좀 슬픕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낮이 좋거든요. 해가 긴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 제일 긴 날이고 이제 짧아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내일부터는 해가 조금씩 짧아져서 밤이 점점 길어지겠죠. 지금은 뭐 7, 8시가 돼도 흐리지 않은 날은 헌원데 조금 있으면 대여섯 시만 돼도 깜깜한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짧아진다고 하는 게 자꾸만 우리 인생이 짧아지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언젠가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찬송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낮이라고 불리는 시간 주신 동안에 더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해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성전 비문에 앉은 뱅이 장애인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이후에 큰 반향이 일어나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또 하룻밤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회에 끌려 나갔는데 공회 사람들은 거기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서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담대하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협을 해서 놓아주게 됩니다. 이제 풀려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던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돌아갔죠. 아마도 거기가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다락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가움으로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올렸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 동일한 본문을 오늘이 네 번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그 기도의 끝자락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을 비롯해서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주님과 주님의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하려고 모였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정작 이분들이 하나님께 올린 간구의 내용, 부르짖은 내용이 뭐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들려 가는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위협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위협이 가볍게 생각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할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뭐 협박만 하고 내보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될는지, 어쩌면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느낌을 그들이 받았을 것이고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일심으로 모여 기도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아마 그 기도를 가장 먼저 제일 오래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나 위태로우니 우리들의 본래 출신지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든지, 뭐 그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참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위대한 선배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고 그 어떤 다른 걸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딱 하나를 위해서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설사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주 비장한 기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일 먼저 드린 기도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 혹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그 19절과 20절은 유명한 요절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거기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친다는 건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긴 그 마지막 지상 명령과 같은 말씀 속에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라, 말씀 사역을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암송하는 거기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여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이 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되리라 하셔서 그들이 성령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8장 끝자락에 가르치라는 말씀도 그렇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도 결국 같은 얘기인데, 사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우리가 그동안에 읽은 데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초점이 쫙 모아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들이 이제 오늘에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회는 뭐냐?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이렇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질문하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대답한다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세상에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주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했다,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른 데 부탁한 게 아니라 말씀에 부탁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들을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고 이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다 알려줄 것이다. 말씀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서 말씀을 붙들면 개인도 든든히 서고 말씀을 붙들면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사랑했던 사람들하고 헤어지면서 그들에게 돈을 많이 구해다 주면서 이 돈이면 한 10년은 견딜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줄 돈도 없거니와 그런 걸로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려고 하지 않았고 말씀에 부탁했어요.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비록 이들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나도 이제 이들과 헤어져서 떠나지만 주님의 은혜의 말씀만 이들 속에서 역사한다면 이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비록 가난하고 여건이 어렵고 핍박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그 관건이 말씀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저는 오늘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추천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됐는데요, 그 어느 목사님을 모셔야 될지 혼란이 오잖아요. 사실 그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사님은 딱 한 분이면 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뭐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분이면 되는데 이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를 조금 안다고 몇 분 장로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어렵네요. 뭐가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탐나는 사람이 너무 많대. 이 사람도 탐나고 저 사람도 탐나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담임 목사님을 한 3명쯤 모셔가지고 하시죠 그랬더니 웃어요. 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어떤 한 분은요 아주 재주가 많대요. 찬양을 우선 잘하시고 그 다음에 아주 이제 무대 체질이에요. 그 목사님은 찬양도 잘해, 말도 잘해,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재주가 많은 팔방미인 같은, 그리고 거기다 잘생기기까지 한 그런 목사님이 탐나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모시죠 그랬더니 그런데요 이쪽에 또 한 분은 이분과 너무 대조된다는 거예요. 생긴 것도 좀 그냥 자유롭게 생겼고 거기다 또 뭐 이렇게 찬양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약간 음치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수주 부분도 많이 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고민하세요? 그랬더니 근데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약간 수줍음도 타고 재주도 없는 것 같은 목사님의 감동받은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주가 많은 목사님이 탐나긴 하는데 이쪽 목사님은 재주도 없고 그런데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또 그 목사님이 은혜를 체험을 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 또 이제 제3의 인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청빙위원이라면은 어떤 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왔어요. 그래서 참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누구 이분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안 된 분들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두 가지 말했어요. 하나는 이거 객관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옷이 옷과 같아서 어떤 옷을 A라는 사람이 입으면 영 안 어울려도 B가 입으면 잘 어울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이라서 이 목사님이 훌륭해 보여도 장로님들 교회에 안 맞는 수도 있다. 안 맞는 옷을 입으면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그러니까 조건을 보면 안 됩니다. 객관적 조건이 뭐 탁월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옷감이 굉장히 비싼 옷감으로 최고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해 갖고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게 어울립니까? 내 몸에 맞아야 어울리는 거지. 아무리 한 벌에 수천만 원짜리라고 그래도 내가 입었을 때 그게 안 어울리면 그냥 길바닥에서 사 입은 것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 조건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와 그 목사님이 맞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걸 나한테 물으러 올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맞는 목사님이 있는 거라고. 첫째는 그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가서 기도해 보세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 눈치 빠른 분은 알아차렸을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무장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도록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이니까, 결국은 재주가 많은 사람보다는 나 같으면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를 제가 그렇게 둘러서 말한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세우신 목적이 말씀을 위한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선배들은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확인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읍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30절에 보면 병 낫는 얘기도 나오고 표적과 기사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병 낫는 것과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데 그런 표적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도움이. 그러니까 그 표적이 목적인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목적인데, 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힘을 얻으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또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요.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병도 낫게 해주시고 이런 거는 그건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나중에 가면은 더 이상 병 고침을 못 받게 돼서 세상을 떠날 날이 와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뭘로 구원받는 겁니까? 결국은 복음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이제 복음의 말씀이고, 이 표적은 그것을 위한 도구로서 주님이 때때로 주시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말씀이 최우선이죠. 자,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 여러분, 거기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영락교회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 한 가지 주목할 귀절은 성령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까 제가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말씀을 잘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성령이 충만한 것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말씀을 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앞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무장시켜 권능을 주시는 목적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는 목적도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일하시는 이유도 말씀 잘 전하라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좋은 여건을 주신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이런 모든 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게 전부 다 모아져 가지고 목적이 무엇에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담대하게 전파되도록.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하는 대로 이게 연결되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병든 교회는 뭐냐 하면 말씀에 별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별 관심이 없고 그냥 표적과 기사에만 매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어요, 난 방언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받은 은사나 자랑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바울이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나 역사조차도 말씀 사역을 위한 도구로 주시는 것임을 망각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이게 부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건강한 교회는 말씀 위에 서야 되고 말씀을 위에 존재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들을 존경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구제하는 과정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7분의 집사님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대목에 가보면 사도들의 의식이 굉장히 건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라고 번역했지만 예전 번역에서는 공궤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접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접대라는 말은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우리가 흔히 누구 손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걸 자꾸 연상하게 되는데, 여기 접대라는 말은 그냥 광범위한 의미의 사랑의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난한 사람 돕고 뭐 이렇게 음식도 대접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다는 것은 사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전하는 건데, 말씀 전하는 거는 안 하거나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에 너무 번잡스럽게 쫓아다니는 거,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사명이 뭔지를 명백하게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구제하는 게 공정하게 안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거를 맡을 분들을 우리가 7분을 따로 세우고 우리는 본래 사명에 전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장 3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접대하는 일,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거는 그분들에게 다 맡기고,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사도들의 의식이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들은 우리 말씀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그런데 말씀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하려면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우리 기도하고 그다음 말씀 전하고 우린 이거에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물질을 모아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건 뽑힌 7분의 집사님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사도들이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것도 우리가 하고 말씀도 우리가 전한다고 했으면 아마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우리가 전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데,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 증거의 소중함을 꽉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들은 무엇에 바쁠까요? 오늘날 교회들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나? 우리 영락교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럼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모를 정도로 각 부서에서 뭐 교회학교 뭐 곳곳에서 뭔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영락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여러 재직부서가 봉사하는 것이고 그 초점을 그쪽에다 맞춰야 되는 거지. 이 말씀을 그냥 뭐 형식적으로 대충 하고 다른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는다면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병이 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로 말씀을 나누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 여러 교회 안에 여전도회, 남선교회, 교회학교 등등 모임이 많은데요, 여러분 어디서 어떤 모임을 모이시든지 앞에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근데 예배는 그냥 드려 치우는 게 아닙니다. 2부 순서를 하기 위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잠깐 하고 드려 치우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도 그냥 짧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설교하러 나오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길다고 뭐 다 좋은 설교는 아니니까 짧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짧더라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에다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이, 들여치우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교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 사람 설교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 마음을 두어 가지고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영락교회가 그런 면에서 우리 말씀에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부산에 있을 때는 제가 밤 10시, 11시까지 목양실에 대부분 있었습니다. 제일 늦게 나오면서 뭐 교회 불 꺼졌나 켜졌나 다 불 끄고 그러면서 제일 늦게 나가는 사람이 저였는데,
거기서는 생활이 좀 단순하죠. 그냥 단순해요. 근데 영락교회 오니까 안 단순해요. 뭐 복잡해졌어요. 뭐 그냥 갈 데도 많고 뭐 할 일이 많고 뭐 너무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또 교회 이제 목양실도 있고 그런데 목양실에 있으면 말씀 준비가 잘 안 돼요. 너무 이렇게 좀 어수선한 게, 말씀은 좀 조용한 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현실적으로 이제 복잡한 이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러 남한산성에 가신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무슨 반성을 하느냐 하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영락교회 와갖고 무슨 회의도 많이 하고 뭐 어디 가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사람 만나려고 목회하냐? 회의하려고 지금 목회하냐? 그런 반성을 했어요. 여러분, 저라는 목사가 영락교회에 있는 이유는 할 일 많겠지만 우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사역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락교회 처음 왔을 때는 얼마나 정성껏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나.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해치우는 건지 널 생각해봐라. 저 자신을 두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뭐 노래를 잘하고 뭘 잘하고 그런 재주꾼이 못 되지만 성도들에게 거짓 없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설교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성경에 여러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뭐 가정생활에 관한 얘기, 재정생활에 관한 얘기,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다 그 뭐 설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너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에 네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네가 다 소화를 하고, 그리고 잘 못하더라도 하여튼 네 마음의 영혼을 거쳐서 성령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열심히 전하는 거. 너 그 사명 못하면서 쓸데없는 일에만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런 반성을 저도 많이 했어요. 오늘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서 좋은 말로 설득하고 위로하고 뭐 칭찬하고 띄워주고 뭐 잡아당기고 별거 다 해도 꿈쩍도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서지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말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오래전에. 목사님, 제가요 큰 지금 장벽 앞에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회도 잘 안 되고요, 요새는 내가 목사가 된 걸 후회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설교가 안 됩니다. 설교.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게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말씀도 이렇게 읽고 깨닫고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럴 텐데, 막 주변이 너무 복잡하니까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오전 11시가 일수 찍는 것보다 더 빨리 돌아옵니다. 금방금방 주일날 11시가 돌아와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빨리 오는지.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목사님들이 오늘 끝났어 이렇게 조금 편해졌다가 그 다음 주일이 금방 오는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설교 준비가 안 된대요. 그 목사님 말이.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무슨 비법이 있으면 전수 받으려고 왔다 그래. 그래 제가 비법이 어딨냐고. 목사님이나 나나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고 뭐 언제나 설교 준비가 완벽하고 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다. 그럼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해드릴 얘기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다는 건 그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설교를 잘해, 그러니까 나는 설교할 수 있어. 이건 교만이라고. 이 세상에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거나 설교 준비가 완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목사는 한 명도 없는 거라고. 다 형편없는데 그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형편없어도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거 의지하고 하는 거라고. 그거 우리가 죽을 써도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사람 은혜를 받는 거고 변화될 사람 변화되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 생각을 아예 내려놔야 돼. 그거 내려놓고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걸 목사님 믿어야 된다고. 목사님 믿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가 잘 안 됐더라도 정 안 됐으면 그냥 성경을 낭독해 드려라. 낭독.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로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무너지면 설교를 못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 말씀이 은혜로 성도들을 살리고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자체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있지만 다 부족하잖아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절망한 나에게 소망될 줄 믿습니다. 길을 잃은 나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밖에는 힘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아까 읽은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영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말씀이 체험되는 교회,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이 다 일어서는 교회, 그 말씀이 나를 살렸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교회. 저 북한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저 북한을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북한 선교대회를 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건 이겁니다. 복음 통일 아니에요. 복음은 어떤 무기보다도 무섭게 북한을 점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통일이에요. 말씀. 저 북한이 자꾸 이렇게 차단하는 거는 남쪽 소식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흔들릴까 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북한에 선교하던 많은 목사님들이 USB에다가 신구약 성경을 다 담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1000편씩 담아가지고 요만한 USB를 막 북한에다 뿌렸는데, 기독교 영화도 담고 해가지고 북한이 그걸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말씀은 어디서나 역사합니다. 거기서도 역사하고, 저는 북한을 우리가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구원을 주시고 우리 개개인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영락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교회, 말씀에 세워진 교회, 영락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남북 간의 통일도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우리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풀려난 이후에 그들의 안위나 그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단 하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존재 목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락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깨닫고 저희들도 말씀에 매달리고 말씀에 충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